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지혜로 다가가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6주 동안에 걸쳐서 생명을 나누는 기쁨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전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뭐에 대해서 말씀했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을 때에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주에는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우리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바울은 자신이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가 종이 되기를 결정했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늘 따르고 순종하는 자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종이라도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세 가지의 결단을 여러분 마음속에 갖게 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자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내가 종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 율법적으로 볼 때나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의미에서 해방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 자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선택에서 자기 주관에서 노예의 위치를 선택하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노예야.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종이 되기를 바랬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종이라도 난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복음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는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고요. 또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우린 자유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를 마치 우리의 권리인 양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자유로운데 뭐 다른 사람 뭐 눈치 볼 거 있어. 이 정도면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유인인 것 때문에 그냥 자기가 방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지게 된 이 자유를 영혼 구원을 위한 섬김의 도구로 삼습니다. 섬김의 도구로 삼겠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좀 자유가 있다고, 내가 좀 권리를 지닐 수 있다고 해서 쉽게 그거를 주장하는 태도입니다. 난 이런 권리가 있어. 그러면서 그것을 쉽게 주장하는 태도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난 이러한 특권이 있어.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자기의 주장과 고집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마음의 벽을 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과연 내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행하게 하시는 그런 자유인가? 주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세워지게 된 우리 자신들은 그 핏값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 죽음을 택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내가 있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죄의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는 억압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처럼 섬김의 도구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내가 힘쓸 것인가? 그 섬김의 도구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영국의 복음 사역자이셨던 복음주의 목회자 존 스토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살아생전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이셨어요. 많은 책도 저술했고 또 기독교계에 참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섬겼던 교구의 성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고요. 또 장례가 나게 되면 직접 주관하고 가족들을 일일이 돌보는 그런 일까지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맡길 수도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당신께서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종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고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이 되었다.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로 자신의 편의를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나의 재능을 이웃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어주겠다는 겁니다. 내 편의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때로는 비난받는 것도 감수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난 자존심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분 계세요? 다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내가 그 자존심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난받는 것도 내가 감수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걸림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때로는 나의 언행이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거를 우리가 늘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언행이 중요해요. 말 함부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여기서 아 했는데 저기 가면은 오가 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 언어 습관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해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방해가 되는 내 말에, 내 행동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언어,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보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자. 그래야 권능을 입는다. 여러분에게 권능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엉뚱한 말이 나오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그것을 거스러주는 거죠. 걸러주는 거죠.
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걸러주는 거죠. 성령의 역사랍니다.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혹여나 내가 복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없는가? 이걸 스스로 돌아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늘의 모든 영광 권능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이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죠. 이웃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혹시 모를 고집과 아집, 또 나의 편의만을 주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태도를 내어놓고 겸손히 섬기는 자세를 갖게 될 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밭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의 밭이 뿌려질 밭이 준비되어지느냐? 겸손히 섬기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군가가 내 수고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복음 때문에 나는 기꺼이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20절부터 22절에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 말씀 끝에 보면 얻고자 함이라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대하고 그래서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대하면서 자기가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또 연약한 자들은 내가 연약한 자가 되어줘서 그렇게 연약한 자처럼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의 문화나 배경이나 여러 가지 필요를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가는, 그래서 이것을 전략적인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략적인 지혜. 우리에게는 전략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도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다르면서도 같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도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이 사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잘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다양한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전도 전략은 뭐였냐? 사랑의 공감입니다. 공감. 오늘 20절부터 22절 쭉 여러분 읽어보세요. 결국에 뭡니까? 공감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감. 그 사람의 연약함 내가 공감해주고, 그 사람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야, 그것까지도 내가 공감해주고, 유대인들에게는 나도 그런 유대인이다 라고 하면서 공감해주는 거죠. 형편과 상황과 처지는 달라도 그들의 형편에서 내가 공감해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랑은 상대방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내 기준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그 체계 자체가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에서 이것은 옳은 거고 당신은 옳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접촉점이 없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고 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일반 사회 소그룹에서 또 공동체에서 왜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저희 연애에서 조금 약간 불협화음이 있는 게 좀 있어요. 왜 그럴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내가 맞다 그러니까 이게 접촉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의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적응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그 모든 형편 가운데 공감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공통 분모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 만나가지고 통성매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뭔 얘기합니까? 고향이 어디세요? 여기부터 얘기하죠.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면 고향이 어디세요? 얘기하면 대부분 나하고 직접 관계가 없어도 내 가족들이나 내 친척이나 사돈의 팔촌까지 해가지고 다 둘러가지고 보면 대충 하나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네? 공통 분모를 찾는 거예요. 취미가 같거나 또 이야기거리, 주제가 같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제 같이 공통 분모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장을 열어가게 되는 거죠. 자,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그 상황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공통 분모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존중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상황이 지금 이렇구나. 이것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다 생각이나 문화나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고 그 사람만의 어떤 특별한 개성이기도 하고 자라온 배경이 그러니까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전도 도구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SNS 등 여러 가지의 미디어 콘텐츠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교적 도구예요. 게임하라고 하나님이 스마트폰 주신 게 아닙니다. 엉뚱한 쓸데없는 대화나 하라고 우리에게 스마트폰 준 건 아니잖아요.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서도 홈페이지를 만들고 밴드를 만들겠어요? 그 안에서 서로 자유롭게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힘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만의 교제에서 이제는 이웃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열었어요. 그걸 관리하고 또 살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또 전문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내가 특별하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그걸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가는 겁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알려진 고 안수연 형제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의 지혜로운 전도 방법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대생 시절에 당시 사회적인 문제였던 의약 분업 파업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환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파업에 참여할 때도 그는 홀로 병원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환자들을 돌봤어요. 이 행동은 그에게 개인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었지만 환자들에게는 그의 진정성 있는 사랑이 전달되었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정말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전문적인 그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파업에 참석해가지고 환자 돌보는 건 뒷전이었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른 필요와 배경 또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다양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없습니까? 다 있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그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의 표현 방식은 상대방에 맞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는 그래서 전략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자는 겁니다. 공감할 수 있는 마음, 그 능력,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이 여러 모습이 된 궁극적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자신의 모든 희생과 헌신,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자기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 과정 자체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단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복음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역에 직접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복음의 전달자이면서 복음의 체험자였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얻게 될 때, 복음에 참여를 했는데 그 열매를 얻게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영혼 구원에 감격이 있겠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냐 말입니다. 교회는 교회 전조의 목적에 걸맞게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전조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이제는 체험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열매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영원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는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대전의 제자들 교회는 전도 소그룹이라고 해서 전도를 위한 속회를 마련하는 겁니다. 속회원이 있지만 어느 날을 정해서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식사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소개하고 또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그마한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또 초청 축제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1월 9일에 예수사랑 생명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사랑 생명 축제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라내고 생명을 나누는 기쁨만큼 더 큰 기쁨은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위해서 같이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또 오늘 나눠드릴 초청장을 전해주면서 우리 이런 축제를 하니까 와서 기쁨으로 마음껏 축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꾸준한 기도와 사랑입니다. 가장 강력한 전도의 노하우는 두 가지입니다. 꾸준한 사랑,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꾸준한 사랑과 끊임없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사랑과 기도가 그들의 마음을 녹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주의자든 또 자유로운 사람이든 상관없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그런 사람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들과 같아지도록 힘썼습니다. 왜? 한 영혼이라도,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자 하는 영혼 구원의 갈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실천이 되는 겁니다. 알긴 참 많이 압니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지들, 내 친구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번에 꼭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이 되기를 택하였고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과 그 시선을 마주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복음을 체험하는 자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그렇게 힘써서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기를 갈망하였던 그 갈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과 지혜로운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린 복음 때문에 나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린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지혜롭게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예수사랑 생명축제는 우리가 사랑과 지혜를 발휘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구원의 자리에 초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몇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바울처럼 자기를 낮추고 그들의 필요에 맞춰 다가가게 될 때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이 한 주간 동안 열심으로 전도 대상자들에게 달려가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등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은 복음 때문에 기꺼이 자기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익과 개인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위해서 주님의 그 낮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이 되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에게 동일한 모습이 아니라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헤아려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섬세함과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깊이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이러한 다짐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 복된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의 동력을 주시고 전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번 예수하나 생명축제에 하나님 예비되어진 영혼들을 많이 초대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